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에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어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하는 질문이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기쁘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기쁩니다 해야 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제가 좀 의미 있게 받았을 때 그 질문 앞에서 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인데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예수님 믿는 게 내가 기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게 저를 굉장히 충격을 받게 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기쁜 건지 제가 다시 믿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쁜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제가 느꼈던 충격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정말 기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그 기쁨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요약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가 아니라 그랬죠.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그냥 다 이걸 해야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를 이제 믿게 된 거죠.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아마 바울이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셨으니까 일도 하셨겠지만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모두 거절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일단 좋은 소식은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였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지난 안식일에는 유대교인들하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온 동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온 동네를 뒤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왔대요. 거의 다 왔대요. 관심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모든 핑계들을 뒤로하고 원래대로라면 그냥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라고 치부해버릴 이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온 동네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겠죠. 근데 한편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박수를 쳐주셔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탄은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성공과 순탄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니까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될 때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보시면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일주일 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끌시끌하게 모여들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일단 많이 모이면 좋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인들한테 지금 중요한 거. 자기들이 모일 때는 요만큼 모였는데 바울이 한 주 와서 얘기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제가 하니까 이만큼인 게 배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런 생각입니다.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뭔가 이제 훌륭한 그런 게 있어서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는 없어. 저 집 남편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집 남편은 별로야. 이런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마음에 드시면 그 생각을 지금 사탄이 손뼉치며 기뻐하는 생각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비교해서 미워하고 초라하고 싫어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확 쏠리고 메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하죠. 사탄은 그 열매의 진짜 효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의미, 그 열매를 먹는 행동의 진짜 의미, 이런 거는 신경을 끄게 만들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만 보이게 해서 먹게 하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드러내는 것,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하고 못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진짜 올림픽 하는 것처럼 잘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기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는 건 없지만 만약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해가지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늘도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모일 땐 이만큼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모일 땐 그만큼 모였는데 바울이 해가지고 이만큼 모였으면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됐으니까.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박수를 더 쳐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둘 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얘랑 나랑 같은 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쟤는 박수 쳐주고 나는 안 쳐줬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기뻐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쟤나 나나 그냥 똑같이 제사를 했는데 왜 쟤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줘? 이게 아벨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이에요. 의붓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을 사탄이 기뻐하는 이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쟤랑 나랑 쟤는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줘, 이런 생각은 동생이고 뭐고 없게 만드는 겁니다. 미워하고 죽여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감춰요. 잘못 안 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혹시 다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옳고 나는 옳은데 누가 잘못?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다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우지 않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지. 내가 옳다고 믿으니까 싸우죠. 나는 잘했는데 저 미련한 사람들이 몰라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화내고 싸우고 미워해도 그럴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는 옳은데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잠이 안 나요. 그 사람 미워서. 내가 보기에 잘 못하는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자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옳아서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발 뻗고 자는 게 눈꼴 씌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든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걸 분별하는 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아도 그걸 모르면 이거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다 헛거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더 안 믿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대인하고 이방인 중에 누가 먼저냐 하면은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들이 먼저니까 회당에 갔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근데 그걸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서 모이게 되었고 거꾸로 유대인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옳은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을 가냐 마냐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고통스럽죠. 그런 사람은 언제만 좋은가 하면 분위기 좋을 때만 좋아요. 내가 했는데 뭐가 잘 될 때만 좋아요. 누가 나를 받아줄 때만 좋아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하고만 친해요. 그렇게 됩니다. 나를 거절하면 못 견디니까. 이게 누가 알아주면 좋고 뭐가 콩고물 떨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힘들어서.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없어요. 그럴 때. 이게 지옥 아니면 뭐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제일 힘든. 세상에서는 그러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아니 지 맘대로 하면서 뭐가 힘들어? 그러잖아요. 모르시는 얘기. 성경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스스로. 이런 오늘 유대인 같은 사람은 끝까지 그런 것만 부러워합니다. 너는 마음대로 살아서 좋겠다. 너는 누가 알아줘서 좋겠다. 너는 사랑받아서 좋겠다. 너는 인정받아서 좋겠다. 너는 뭐 가져서 좋겠다. 너는 성공해서 좋겠다. 넌 잘해서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죽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니까 그걸 기뻐하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노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릇을 엎어놨어요.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맞긴 맞죠. 차별 없이 맞는데 엎어놓은 그릇에는 담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다 맞는 건데 그릇을 엎어놓으니까 거기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대접을 해주나 안 해주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성경에 진짜 유일하게 하나 붙잡으라는 가르침이라면 이겁니다. 상관없다. 생긴 것도 상관없고 아는 것도 상관없고 하는 것도 상관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복음이죠.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서 너 11조 한 500만 원 하냐? 그럼 너는 한 목 주고 넌 1000만 원 하냐? 그럼 넌 2목 주고 이런 게 공평이 아니고
하는 거, 생긴 거, 뭐 가진 거 상관없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세상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십니까? 공평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을 죽여야 돼요, 바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 죽이지 않으실 뿐더러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가인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게 은혜예요. 그냥 구약성경 처음부터 은혜예요.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세요? 뭐 나중엔 죽었지만 그 즉시 죽이시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허물을 가려주시는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또 은혜. 자기가 이미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데, 은혜 덕분에 살고 있는데 나는 안 주고 쟤만 줬다. 이게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이 되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다 줬는데, 똑같이 줬는데 이 사람 받는 사람이 쟤는 줬고 나는 안 줬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불공평한 하나님, 불공평한 세상, 불공평한 사람들, 자기 말고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입술을 보면 알아요. 입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게 다 불공평한 사람은 입만 열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아니라는 말,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틀렸으니까. 별로 그럴 일도 아닌데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려요.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잘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바울하고 바나바는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와 다른 동네에 교회를 계속 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밉보이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계속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러서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지역 유지 같은 이 유대인들이 막 어깃장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겠어요? 일단 비위를 좀 맞춰주면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이로 빠져나가는 길을 택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모독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쫓아내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굳이 유대인들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놓고 기분 나쁘게. 그냥 이방인한테 가면 되지.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말을 해요. 그냥 대놓고. 그것도 담대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했다.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구절이 나오면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담대하게 했다.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했을 때 담대하게 전했다. 이런 말을 거의 써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이것은 무례함과는 다릅니다. 물론 무례하게 눈치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사람도 눈치 잘 안 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사람도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도 눈치를 안 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인 사람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 눈치를 안 보고 막 나갑니다. 그렇게 싸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굽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한 존재 앞에서는 굽혀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합니다. 손해를 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차이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고 나서 억울해요. 집에 가서 내가 왜 양보했을까? 혹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막 후회를 하든지 억울해하든지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이게 힘들긴 하지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로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할 일도 많고 이렇게 조금 피해가고 둘러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그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쉽지 않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굽혀서 사람 눈치 보고 형편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제가 예전에는 힘드시면 형편 따라 하시라 그랬어요. 형편 따라 하시고 나중에 믿음 되면 하세요. 근데 그게 사람 죽이는 말이더라고요. 형편 따라 믿으라고 그러면 다 죽어요. 형편 따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믿으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무슨 구원을 줄만 합니까? 저주받은 사형들이. 그러나 형편 따라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이기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또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다. 저 은혜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제자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구나. 천사를 불러도 10,000번은 넘을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는데 억울하다. 그러면서 죽으시면 웃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그렇게 하시죠. 꾸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 진심.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고 모두가 거절하고 모두가 오해하고 모두가 핍박하고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억울하지 않고 그게 물론 죽으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밉지 않은 이유. 성령의 사람은 커요. 넉넉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넉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말 속된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고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크신 위대하신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 뜻대로 쓰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 더 행복한 길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자기의 한계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하냐 못 받을 만하냐 이러면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뭐 악독한 짓을 해도 야 쟤는 지옥행이야 이러는 순간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오라도 진짜 그 사람은 지옥을 간다 그래도 그거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죄입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지 못한 것을 늘 한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거 책임을 못 져주는 걸 가지고 막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것도 해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그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못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보적하구나 죄스러워요. 아니에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내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 그렇게 나오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는데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는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러 갈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미워해서 먼지를 떠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여기서 저 뒤에 책상이 하나 있었고 어떤 이제 형제 한 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굉장히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안 믿더라고요. 자기가 안 믿는데 관심은 있대요, 기독교에. 그래가지고 어느 토요일날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형제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그 형제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마지막에 듣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좋은데 목사님 정말 뭐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정말 이해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요. 별로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이제 직장을 옮기시게 돼가지고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믿게 만들 수는 없구나.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힘들어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와 바리를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할 걸 힘들어하시고 자책할 걸 자책하시고 자책하지 말아야 될 걸 자책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고 내가 못하는 걸 다 그냥 내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쓰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죠. 47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을 여기 굳이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 전해서 믿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처음에 제가 잘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못하면은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늘 잘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그러면 그게 기쁘지가 않고 큰일 났다, 다음 주에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한다 그러면 야, 이번 주에 내가 못해가지고 지금 다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형편이 어렵구나,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래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고 못한다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될 때는 그게 지옥, 그렇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경건한 귀구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52절 결론이에요.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이라고 갑자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다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길어야 며칠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랑 제자가 달라요? 나는 성도지만 제자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버티고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뭘 잘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에 왔어요.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혀가지고. 교회를 채 미처 세우지도 못하고 몇 명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한 2-3명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 쫓겨났어요. 이제 앞으로 나 혼자 믿어야 돼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쁘십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거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로 막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안 느껴지는데. 느낌 말고 말씀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느낌 말고 보이는 거 말고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기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 남보다 조금 덜 거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부모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 버려 죽으신 예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실패하고 절망하였던 모든 마음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 하나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만으로 오늘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한 것만큼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치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담대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던 마음이 주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됩니까 이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서 실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하고 시시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 나라를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나라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당한 문제,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가난과 질병의 문제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억눌리게 하는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형편 따라 살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창수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목소리에 속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절망들과 낙심들, 문제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뿌리가 깊어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해도 들리지 않고 때로는 너무 그 문제가 깊고 커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히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꿈꿀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엉뚱하게 실력 자랑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의와 공덕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야 될 때 버티게 하시고 나아가야 될 때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문을 여실 때에 하나님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야 돼요. 주의 믿음으로 많은 것들의 실상에 오지 못하는 증거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늘 많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남는 장사입니다. 장사가 아니지만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적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봐도 하나님은 우리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과 핑계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주님 예배합니다.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주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주는 내 마음, 가장 믿을만한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 가운데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끝날까지 이 예배가 나의 소망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직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은 한 깊이 예배하며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나치게 양심적이신 분들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 찬양을 양심상 부를 수가 없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찬양은 양심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릅니다. 은혜로 부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 은혜를 주셨지만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물론 넘어지고 실수도 하겠지요.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막 혼내고 벌 주고 번개 맞게 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았으면 벌써 죽어도 골몇 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마귀에 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습성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느낌을 조차 살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감히 찬양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부릅니다. 주님, 믿음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요 제자들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지배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주님의 양자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